근데 이것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러면은 잘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처음에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기도를 대부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 와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찬송가거든요. 찬송.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송을 부르면 어때요? 마음이 녹죠. 그래서 쉽게 예배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쉽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렇지만 이 찬송한다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솔직히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불교도 찬미가라는 걸 부르더라고요. 근데 오래전에는 불교 제가 뭐 절에 갔을 때도 이런 찬미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청년회 때 교회에 가서 노래를 쉽게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쉽게 접하니까 굉장히 이게 교회가 친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도 보면은 우리들이 모르고 불렀던 그런 팝송들이 있죠. 그런 팝송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것들이 찬송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옛날에 그냥 청년회 때 불렀던 팝송들이 이게 찬송가였어?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이것도 저도 찬송가인지 몰랐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예.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 중에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번 부른 적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좀 움찔해서 잘 못 부르지만은, 예. 하여튼, 이런 찬송가들이 우리한테 쉽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6.25 때도 그래요. 6.25 때도, 정장진 전투에서 이제 미군 해병들이 이 몸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민가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투숙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투숙했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소리를 듣고 미군들이 와서 같이 따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몰랐는데 찬송가를 부르니까 공통적인 가락이 나오니까 미군들이 와서 같이 따라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멀어졌던 관계가 조금 더 친숙해졌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막막해져요. 내가 뭘 찬양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막막한 느낌이 있는데 찬송가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수월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찬송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찬송이라는 건 뭘까요? 찬송.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6절을 또 볼까요?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되어 있죠. 또 6절뿐만 아니라 12절 또한 보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죠. 또 14절 볼게요. 14절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찬송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왜 어렵나 가만히 제가 봤더니 말이 끊기질 않고 계속 이어져요. 말이 끊기지 않고. 한번 볼까요? 3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되 되어 있죠. 3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또 그 기쁘신 뜻대로 또 계속 이어지죠. 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끝이 안 나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찬송이란 단어에 집중해서 찬송이란 단어에서 끊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 본문이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3절은 찬송을 이제 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할 이유 세 가지, 우리가 무엇을 찬송할 것인지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건데, 어떤 걸 찬송하냐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찬송한다라는 거 나와 있는 것이고, 또 7절부터 14절까지도 보면은 12절까지 보면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찬송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13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를 인쳐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찬송한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지금 4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찬송하리라는 이 3절과 6절, 12절, 14절이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을 찾아봤더니 우리말 성경에도 3절은 찬양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6절, 12절, 14절은 찬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분명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개역개정은 그냥 전부 찬송으로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그 의미가 약간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은 원어 성경은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의미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라를 감사하리로다로 바꿔보면은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렇게도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어도. 예. 그런데 이제 6절, 12절, 14절은 이 찬미란 단어가 에파이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됐냐면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확증한다, 인정한다. 확증하고 인정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얘기예요. 알고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찬송한다라는 것은 정확한 어떤 의미일까요?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찬송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기적을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시를 적기도 했죠. 다윗은 시를 적기도 하고 또 노래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또 찬양을 부르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무슨 송을 불렀죠?
영광성을 불렀죠.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높이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는 꼭 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러요. 모든 교회, 모든 예배,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모든 교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먼저 드려요. 예배 때.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15장 1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또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굉장히 많이 지셨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뿐만 아니라 다윗이 목동일 때, 요즘은 뭐 우리가 밤에 밖에 나가도 별이 안 보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전등불이 없으니까 밤에 나가면은 별빛이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거예요. 정말 하늘의 별이 쏟아질 정도로 많다라는 것이. 근데 다윗이 양을 치면서 멀리 갔을 때, 집에서 멀리 갔을 때 집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 양의 우리를 만들죠. 양의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양을 거기다 가둬요. 그리고 그 입구에서 기대서 잠을 청하죠. 그러면 그 잠을 청할 때 그 밤하늘에 뭐가 보이겠어요? 별을 보이죠. 쏟아질 듯한 별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별을 보고 다윗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저 달들과 별들 보라, 누가 이것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 꼭 교회에서는 꼭 이 먼저 찬송과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때문인 것이. 제사 때는 어떠죠? 제사하고 예배하고 틀리죠. 제사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라는 건 뭐죠? 제사라는 것은 뭔가 내게 닥쳐올 불운 뭐 이런 것들을 막아달라고 조상신이나 산신에게 비는 것이죠. 비나이다 비는 것이. 그래서 이 제사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꼭 있게 돼 있죠. 근데 예배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배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송이 있는 것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두려움으로 막 예배 드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처음에 교회 오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에는 두려움이 있고 예배에는 감동과 사랑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와 예배의 차이고 기독교 예배에서는 반드시 찬송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릴 것은 수없이 많죠.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오늘도 무사히 오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지금 세상 밖에는 정말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밥 한 끼 못 먹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뭐 밥 먹는 걱정하는 사람 솔직히 없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는 것을 일단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자, 첫 번째 한번 보죠. 4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의 찬송을 올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을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개역개정이죠. 또 아들, 여러분들도 다 개역개정을 보고 계시죠.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니까 이게 또 감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양자라고 해놨어요. 또 영어 성경도 아답션이라고 해놨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양자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원어 성경도 오데시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도 양자를 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양자. 그러니까 양자를 삼았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족장 시대에는, 구약 시대 족장 시대에는 사실 이 양자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오늘날에는 양자란 개념이 굉장히 법적으로도 딱 법제화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인 있죠. 하인 엘리시아를 그 양자로 맞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그 종에게 넘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라반하고 야곱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삼촌과의 관계인데 그 양자의 관계죠. 라반이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치죠. 갈 데가 없으니까 삼촌 집에 머물게 되죠. 이때 삼촌이 양자를 삼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가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신 부분이 호세아에 있어요. 호세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11장. 구약 1270페이지쯤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양자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을 양자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애굽은 어떤 걸 의미하죠?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 당시 애굽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그곳에는 모든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냈을 때 이거를 바로 양자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셨죠?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을 한 장 넘겨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을 보면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장 2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 2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기 전에 다 세상 풍조 따랐잖아요. 네. 가끔씩 점집에도 가고 또 가끔씩 운세도 보고 네. 저도 청년회 때 저는 그 운세를 많이 봤어요. 신문에 나오는 그 12 그 띠 있죠, 띠. 예? 저는 개띠니까 706 개띠거든요, 제가. 개띠니까 그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그게 통틀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세상 풍조 따르고 이런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 아들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들 삼은 이유는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볼까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아들 삼은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입양을 했다라고 그런 예화들을 많이 써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을 이걸 입양에 비유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홀트 복지원이라는 이런 입양기관이나 또 여러 입양기관들이 있어요. 이 입양기관에 가면은 아이들이 노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택하라고 해요. 그 입양을 내가 원해서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노는 걸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를 원하는지 이렇게 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은 가서 아이를 택해 이렇게 노는 걸 보고서 우리 저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얘기하면은 그 아이하고 이제 몇 번의 만남을 가져요. 한 2-3번 정도 만남을 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입양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입양을 해서 이제 오게 되면은 이 아이는 대부분 그래요. 이 아이는 이 입양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대부분 미혼모라든지 또는 깨진 가정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 경제적으로 아이를 서포트할 수 없는 가정 또는 이 부모가 굉장히 또 어떤 그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이래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입양을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핏줄로 봤을 때 그 유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씨앗들이에요. 네. 그 안에 자신의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상처들, 아픔들, 또 어떠한 그 폭력성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유전되잖아요. 다 그 안에 무의식 가운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이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이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이제 여기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여기 와서 이제 뭐 학교라든지 또 밖에 나가서 놀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놀면 지저분해져서 돌아오죠. 그럼 그 아이가 지저분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양부모는 그 아이를 다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히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점점 원래 부모가 가졌던 그런 것들을 점점 잊혀지게 되고 새 양부모가 주신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아이를 놔두면요,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배움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시키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옷 입히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죠?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전에는 막 죄악 가운데 지냈어요. 근데 이제 거룩해지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거룩해집니까? 잘 거룩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말씀을 많이 보고 이러면 우리도 거룩해진다. 또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거룩해지셨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던 습관, 습성들 딱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죠. 대부분 이제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담배 피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내가 담배 끊으면 갈게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담배 못 끊어요, 여러분.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담배를 못 끊어. 그래서 이 교회 앞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저 교회 다니는 인간이 무슨 담배를 피냐. 밖에서 보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나누세요. 그러면 거룩해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줄 때 어떻게 가르쳐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이라는 건 뭐죠? 하늘이라는 건 전능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무소부재하시던 분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건 뭐죠?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속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든지 다 구하고 또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습성을 길러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하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죠? 네, 그렇죠. 거룩하시고 이런 성품인데 사실 이런 모든 성품인데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끊어주세요. 이거 저 싫어요. 없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도를 하면 이게 수월해진다는 것이. 하나님, 저 오늘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 싫어하시죠? 제가 하나님 싫어하실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터치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큰 기업 회장의 이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럼 아버지께 가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를 해요? 딱 가서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땡깡 피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성숙했어. 청년이 됐어. 그때 이제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그때 가서 아버지한테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를 하겠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알겠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 잘 들어주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들어주셔. 이런 걸 어느 정도 캐치할 거예요. 이 아버지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고치려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기도하는 이 습관을 자꾸 기르셔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러시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 이렇게 자꾸 성품을 터치하면서 그 성품이 내게 되게 하는 것이에요. 내게. 그러면요,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저 밖의 세상의 더러운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고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하셨 이유는, 우리를 아들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입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입양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나오죠. 택하사. 자, 입양 기간에 가도 어떡하죠? 입양 부모가 택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나 좀 입양해 주세요 하질 않거든요. 입양 부모가 택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언제 택하셨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부목사님이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영적인 교류가 통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 찬양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경선 목사님도 그렇고 변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신에스더 전도사님도 그렇고 예언하는 능력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 뭐 문제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시면요, 이 예언의 능력이 다들 있기 때문에 다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내가 내 씨가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또 섭할 수가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셨다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4절도 보고 또 5절도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5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고 또 우리 모두를, 이방 모두를, 이스라엘 아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런데 그거를 붙드는 것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근데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른 자들은 다 오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입양 기간에 가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마음으로 낳았다. 그리고 입양해 가는 부모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아이를 마음으로 낳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아이를 그냥 육신으로만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사실 비인간적이기도 하지만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낳았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입양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입양했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입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입양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입양했고 영으로 입양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으로 입양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천국 백성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마음으로 입양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먹을 것, 또 교육,
또 먹고 살 수 있게끔 양육을 시켜줄 수는 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살 수 있도록. 근데 영으로 입양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 하늘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권위를 갖고 살 수 있는 왕적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양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입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서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다른 나의 형제 자매를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